청년부 헌신 예배로 저희가 함께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와 청년부 예배 시간이 늘 겹치다 보니까 저희가 같은 시간에 다른 공간에서 늘 예배를 드리고는 했는데, 이렇게 특별한 날에는 함께 예배하게 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기쁨인 것처럼 우리 청년들에게도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청년부 찬양을 하는데 제가 숫자를 세보는데 아무리 봐도 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이상한 점을 한동안 눈치를 못 챘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우리 옥순철 장로님이 옆에 딱 계셔서 청년 같은 모습으로 우리 함께 해주시니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청년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똑같은 청년을 보면서도 사람에 따라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을 갖기 마련입니다. 연로하신 분들 중에는 그 시기가 너무 밝고 빛나고 아름다워 보여서 나도 그 시절로 돌아갔으면 하는 부러운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또 몇 분들은 요즘 것들은 고생할 줄 몰라, 우리 때는 어땠는지 알아? 하면서 막 쓴소리를 이렇게 훈계를 해주고 싶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성도님들의 마음은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마음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기를 우리 청년들이 잘 견뎌내고 있음에 대견하다, 너희 참 대견하다,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는 그 모습이 대단하다, 칭찬해주고 싶은 그 마음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맞나요? 제 말이 맞다면 우리 청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한 칭찬하며 우리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설교를 시작하면서 잠깐 둘씩 좌우에 계신 분과 짝꿍을 한번 잠깐 맺어볼까요? 짝꿍을 한번 이렇게 잠깐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정 안 되면 3명 하셔도 됩니다. 네, 가능하면 2명씩 이렇게 짝꿍을 맺어주시고, 지금 뭘 할 거냐면 많이 해보신 아주 식상한 거, 뻔한 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식상하고 뻔한 거를 잘 안 하는데 저는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성도님들께 이 뻔한 거를 한번 부탁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칭찬을 한 가지씩 주고받을 겁니다. 칭찬을. 너무 뻔하죠? 근데 막 입에 발린 그냥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하면 안 됩니다. 되게 오후 예배 잘 주무시네요, 이런 식의 비꼬드의 칭찬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칭찬 한 가지. 갑자기 부탁드리면 또 못하니까 제가 5초 정도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그 상대를 진심으로 칭찬할 걸 생각해 보세요. 5초 동안. 이미 주고받고 계시네요. 생각이 끝났으면 주고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되셨나요? 자, 칭찬 한마디 부탁드렸을 뿐인데 분위기가 수라장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이 앞에서 보는 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칭찬 한번 주고받았을 뿐인데, 혹시 목사님, 저 방금 칭찬 주고받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오후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칭찬을 주고받으면 모두가 똑같습니다. 기분이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장점을, 나의 강점을, 나의 열심을 누군가가 알아준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칭찬을 자주 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반대로 칭찬에 인색하고 오히려 단점만을 지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어울리기에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사람 옆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칭찬을 결코 아끼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칭찬받을 때 가장 좋으십니까? 아무나
처음 보는 사람에게 칭찬받아도 기분이 좋지만 나를 잘 아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영향력을 많이 주면 줄수록 그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기쁘기 마련인데, 그러다 보니까 역시 우리에게 최고의 칭찬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누굴까요?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세상 그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가장 귀한 칭찬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칭찬에 인색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상황에 맞는다면 누구에게든 어떤 신분의 사람에게든 칭찬을 주시던 분이었습니다. 그 상황에는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던 여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그 여인들의 어떠한 말과 어떠한 행동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인들을 칭찬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고요. 그 여인들의 말과 행동을 사모할 뿐 아니라 그 행동 이면에 과연 여인들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며 예수님의 칭찬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누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느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마태복음 안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9장 20절부터 22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우리 3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12회 동안이나 꽤 긴 시간이죠. 하나의 병을 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던 이 여인은 어느 날 예수님이 동네에 지나가실 때 그곳을 찾아가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이유가 있었죠.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 손이 닿기만 해도 내가 12회 동안이나 고치지 못하고 있던 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의사도 나의 병을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라고 될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나의 병을 고치실 수 있어. 다른 말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 라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향한 이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움직이게 마련입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수많은 변명거리와 수많은 장애물들 앞에서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어느새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절박한 마음이 아니라 그저 익숙하고 그냥 적당한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진 않습니까?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목숨 걸고 사모해야 한다는 것 우리 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어느새 갖가지 이유들로 그 자리를 벗어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 근처에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 가도 예수님께 닿을 수 없을 것 같아, 아니 예수님께 손을 뻗어서 옷을 만진다 해도 낫는다는 보장도 없잖아, 아니 예수님 옷을 만졌는데 낫기는커녕 주변 사람들이 나를 질타하고 손가락질하면 어떡하지? 만약에 그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를 지나가시던 말든 예수님께 나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늘 그렇듯 그 시간에 자신의 집에서 누워 신세만을 한탄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 여인은 어디에서도 고침받지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땠다면? 절박함이,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었다면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여인은 절박했습니다. 여인은 간절했습니다. 수많은 핑계와 변명거리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그 여인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 수많은 사람을 해치고 그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데 성공합니다. 이 간절함, 이 절박함, 그것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녀에게 무엇을, 어떤 말을 선물로 주십니까? 예수님이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수많은 말들 중에 가장 귀한 말, 선물과도 같은 말을 이 여인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동일하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이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크고도 분명한 확신, 그분께 간절히 매달 수 있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인은, 예수님께 칭찬받은 두 번째 여인은 바로 시험을 이긴 여인입니다. 우리 조금 뒤로 넘겨서 마태복음 15장 25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4절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으니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서 제 딸을 구원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묵묵부답 대답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저 뒤에서 여인이 소리치고 있으니까 그를 보내소서. 한마디로 이 여인을, 뒤에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외치는 이 여인을 쫓아보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예수님이라면 결코 하지 않으실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나는 약속받은 이스라엘인들을 위하여 왔지 너처럼 가나안 여인,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치욕적인 말씀이죠. 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지 않아. 너희 같은 급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줄 수 없어. 이런 말씀과도 마찬가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치욕적인 말씀을 우리의 상황과 연결해 보면 이해가 가기 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시나요? 대답이 나오셔야 되는데 다시 처음 질문하는 것처럼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시나요? 많이 하시죠. 기도하시면 늘 바로 응답 받으십니까? 여기서는 대답이 조금 작아지는 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내 삶 속에서 분명히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외쳤던 적이 있는가 하면 기도는 열심히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거나 거절하시던 경험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아니 오히려 상황이 더 힘들어진 적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저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 오히려 기도하기 전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진 상황. 이 여인의 상황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이 여인의 상황은 딸이 고통받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예수님은 딸을 구원하여 주시는 게 아니라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치욕적인 말씀을 오히려 여인에게 주신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간구하기 전보다 훨씬 안 좋아진 상황이었죠.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나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그 기도를 거절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안 되겠구나.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인간적인 계산, 인맥, 노력, 요행으로 어떻게든 해결해보자 하십니까? 왜? 기도했는데도 안 되니까. 기도를 안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나의 방법대로 한 게 아니라 기도해야 함을 알고 기도하면 된다고 들어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했느냐?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간구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멈추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정답은 변하지 않거든요. 내 삶의 문제에 해결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 눈앞에서 그것을 거절하실지라도 다른 곳에서 답이 어느 순간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 시험의 대부분은 비슷한 사람들은 이 시험을 당할 때 무너집니다. 예수님을 찾아도 해결받지 못하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에 변하지 않는 최고의 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다면 이 시험에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된다 하셔도 예수님 말고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셨고 예수님이 거절하셨지만 이 여인은 멈추지 아니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시 저를 도우소서 간절히 매달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시죠. 28절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시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에 절망하며 낙담하며 무너졌을 것인데 이 여인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좌우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다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여인은 바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여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12절과 13절 두 절만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계셨는데 성경은 한 여자가 시몬의 집에 온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당시에 아주 가치가 높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평행본문인 요한복음에서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여인이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귀한 모습을 보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분개합니다. 왜 이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다른 식으로 충분히 좋은 데에 쓸 수 있는 이 귀한 것을 왜 예수님께 부어버리느냐? 라고 분노하죠. 상황은 같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있었는데 한 여인은 자신의 귀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씻겼고요.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제자들은 그 여인을 보고 오히려 질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과 이 제자들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물건의 가치를 알고 모르고입니까? 아닙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다음 사역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앞으로 남은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은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준비와 헌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누가 시켜서도 할 수 있겠죠. 야,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헌신이 아닙니다. 진정한 섬김이 아닙니다. 진정한 섬김은 누가 말하기 전에 내가 그 사역을 알고 먼저 움직이고 먼저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앞으로 얼마나 중요한 일이 있는지를 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비싼 향유를 먼저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비싸고 귀한 향유를 아무렇지 않게 예수님께 부어 예수님의 발을 씻길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향유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서, 다른 데에 팔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많은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 남은 사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사역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유는, 발을 씻을 수 있었던 이유, 그 밑엔 무엇이 있었느냐?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헌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러한 칭찬을 주십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칭찬은 좋은 겁니다. 사람에게 받는 것도 좋죠.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나에게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그 사람에게 받는 칭찬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칭찬보다 더 중요한 칭찬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간절한 믿음, 절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칭찬받습니다. 누가 예수님께 칭찬받습니까? 때로는 예수님의 거절에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칭찬받습니다. 누가 예수님께 칭찬받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먼저 알고 그 사역의 기쁨으로, 헌신으로 동참하여 함께할 수 있는 자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간절한 믿음, 시험에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믿음,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헌신으로 가장 큰 칭찬을 받는 교회, 그리고 가장 큰 칭찬을 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칭찬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칭찬으로 기뻐하는 우리 은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